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이 과부를 비유로 들은 데에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한이 사무쳤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는 바로 그 재판관에게 가서 이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탄원의 대상이 정말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 다시 말해서 무슨 뇌물 같은 걸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재판을 안 해줍니다. 이 과부는 계속 갔습니다. 계속. 왜 갔을까요? 왜? 이 과부는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왜?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간청을 해야 되겠구나.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귀찮아서라도 알았다 하고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은 잘못 믿는 겁니다. 내가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셔요. 그게 가까워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지금 기독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찾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1%나 될까? 이런 말씀이 아닌가? 너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했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을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이 과부처럼 저 아무리 못된 저 재판관, 아무리 간청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저 재판관일지라도 저 사람밖에는 내가 가서 그래도 탄원을 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는 없다. 저 사람뿐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만 붙들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한 것 같이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저런 믿음 볼 수 없다. 정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믿음이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변질되고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말고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같은 그런 간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은 다른 데 가서 또 기도해도 거기서도 응답 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 전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이제는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대로 믿질 않고요. 이제는 성경의 말씀은 무시하고 우리도 다른 종교를 용납해 주고 인정해 주자.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믿자 우리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직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삭제가 되고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에요. 동성애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그거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면요. 수십만 명씩 모인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지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도 동성애 축제를 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수십만 명이 모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친동성애 도시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예요.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이 동성애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그곳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 두 증인이 죽은 그곳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라. 그곳은 저들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성애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동성애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그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예루살렘이 동성애의 도시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제 동성애를 다 인정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우리도 동성애를 인정합시다. 동성애 목사도 나오고요. 동성애를 다 인정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죠. 그런 주위에 다 교단, 교회, 뭐 거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왜 주님께서 믿음을 찾을 수 없겠다고 말씀하느냐? 믿음은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는 거는요, 교회에서 찾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을 찾는데, 이렇게 돈에, 동성애,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 다 인정해주는 이런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거기에는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성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서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성이 멸망할 때 그곳에 그냥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질 텐데 거기에서도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섞여서. 그럴 때 거기서 구별되어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에 참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를 다 인정한다고 해도 나는 동성애 싫어해. 나는 동성애 인정 안 해. 이러면서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씀이요. 이 원어에 보면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또 그 외에 충성스럽고 충실하다, 그다음에 꾸준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다. 그 믿음은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변질됐어. 나중에는 바뀌었어. 이건 믿음이 아니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가 변할 수 없듯이 그 진리를 믿는 믿음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있는데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버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도를 하는 그런 주의가 지금 온 교회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에도 보면은요. 관원이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따라간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하인들도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갑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그 친척들이 매년 그 조상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래도 그 조상 제사를 드리는데 참석 안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매년 간답니다. 순서에 참여를 하고 절도 하고 그럴 때에 자기는 속으로 계속 기도한답니다.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으로는 기도한다고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부패했든 나는 똑바로 믿으면 돼 하면서 그곳에 그냥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 받을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 2서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너희에게 오거든 맞아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을 있는 곳에 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무슨 이 과부와 같은 이런 끈질기게 간절하게 이런 믿음이 나오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부와 같은 정말 어디 갈 데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